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를 적을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웃음으로만 살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불시험이 닥칩니다. 그럼 좌절감이 막 밀려오지요. 그러나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아 다 죽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우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감당해야 할 숙제로 삼는 거지요. 문제와 숙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푸는 것이고 즉 원인을 밝히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반대로 숙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의 숙제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1절로 3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기도하지 않고 습관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세상으로 죽을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세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환경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해가면서 점점 그 기도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가 기도의 중심에 있었는데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구성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하오니, 하소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1절로 4절까지는 나는 어떻게 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옵소서 패턴입니다. 1절로 4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5절부터 그 패턴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오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패턴으로 바뀝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5절 16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힘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아들 보면은 어쩜 저렇게 당당할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손님이 있든 말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든 말든 식사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달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고백 붙들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